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큰 목표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절대절명, 가장 큰 사람의 목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그 성경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정말로 놀라운 책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그 세계 선수권 대회를 통해서 선수 여러분들이 물론 출전했던 선수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체험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윤창일 우리 선수하고 한지현 선수가 간증해 줬어요. 근데 그 간증이 어떠한 관점에서 들었느냐 또 봤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그것을 느낀 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 이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분 다, 우리 두 형제 전부 다 어땠어요? 있을 수 없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는 말하자면은 창조를 순식간에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사람 다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난 그러한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 간증을 들었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고 또 코치들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웅수 형제나 다른 우리 형제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난 그러한 감격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듣는 사람하고 본인의 체험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확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창희 형제나 간증했던 우리 한재현 형제가 그 눈물로 그렇게 간증했던 게 저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다음에 그 큰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정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선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단편적으로 잠깐의 시간에 보여줬던 바로 그러한 간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응수 형제님 한번 간증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한번 다 1절부터 3절까지만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펴셨죠? 네. 신약 몇 페이지야? 309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까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구두쇠로 살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약 1916년에 죽은 해티 그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큰 구두쇠로 살다 죽었냐면은 이 여자는 그 당시 자기 개인 재산이 1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1억 달러라면은 지금으로 그 당시 1916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 100억 달러도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구두쇠냐면은 미국엔 아침에 오트밀 같은 거 먹잖아요. 오트밀을 먹는데 겨울철에 오트밀을 데워야 될 거 아니야, 따뜻하게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연료비를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끼려고 그냥 차가운 물에다 먹을 정도로 이런 구두쇠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아들이 다쳤는데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짜 병원을 찾으러 다니다가 자기 아들을 결국 고치지 못할 정도로 악화시킨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돈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였지만 완전히 극빈자처럼 살았어요.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유한 자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부유한 자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고 그렇게 거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신약성경에는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 신약성경의 교리를 확립했던 어떠한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나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히브리서를 포함한다면은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서신서로 쓴 게 14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감을 그에게 줘서 그가 이렇게 위대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로서 믿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물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죠. 이방인들, 즉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주위시가 아니었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 말하자면 외국인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 이외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이라고 부르듯이 그 당시 그렇게 불렀는데 바울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영어로는 폴입니다. 폴을 지금 바울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바울이 히브리 말로는 사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사울이었던 뭐 이런 그 바울에 대한 이름이 바울로 표기하기 전에 사울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울이었던 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말하자면 터키 지방에서 태어났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출생해서 자기 아버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물려받았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시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겠죠. 근데 미국 사람도 아닌데 로마 사람도 아닌데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면 그 당시에는 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그 부모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얘기했듯이 자신은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으로 양육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란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야곱의 12지파의 정통 가문에 속한 그 철저한 아브라함의 그 유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정통적인 그러한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 지방에는 학문과 문화로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었던 바로 그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적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지도하에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게 이제 학파 중에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은 누구 제자의 무슨 학파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가 되어서 엄청난 수학을 공부를 했던 바로 뛰어난 말하자면 그 당시엔 천재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기간 있죠.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요한복음 그 당시에 과연 바울도 예루살렘에 있었느냐? 그거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기간에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 바울이 약 30세쯤 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에게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거기서 받은 거는 구약의 율법이죠. 모세오경과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공부를 했는데 뛰어나게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구약에서 대표하는 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말하자면 가식, 위선자의 표상으로 바리새인들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만은 이 바리새파라고 하면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파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뭐 하지 말아라 하면 절대 하지 않았고 11조 내라 하면은 밭에 가서 파를 갖다가 뜯어왔을 적에도 파 10뿌리 뽑았으면은 한 뿌리는 이렇게 딱 놔두고 그걸 갖다가 드릴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파의 엄격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바로 그렇게 지키는 유대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교를 뭐라고 해요? 유대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교라, 그래서 유대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유대교, 열렬한 유대교 그의 수호자가 돼가지고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께서 기독교를 만드는 거 압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즉 예수교, 기독이라는 게 예수니까 예수교를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예수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게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예수교, 예수를 믿는, 열렬히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은 사입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고 이스라엘 이외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끌어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로 그 바울이 어떻게 돼요? 열렬한 예수교의 신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혼과 힘을 모두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어렸을 때 배웠던 모든 지식과 학문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14권의 서신서를 써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쓰도록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과 경배를 반대했어요. 자기가 열렬히 믿던 수십 년 동안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러한 그렇게 함으로써 어때요? 유대교를 믿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큰 배척을 받기 시작하고 야, 저놈이 배교를 한 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울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동포들로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 동포들이 바울을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그 뒤 또 황제 앞에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가서 로마에서 3년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러한 바울인 겁니다. 하지만은 그가 그동안 했던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도 바울은 살렸습니다. 자기 집회 때 졸고 있던 유도고라는 청년이 2층 창문 위에 걸터 앉았다가 뒤로 떨어져서 목이 꺾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바울을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살리는 그러한 기적도 베풀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도들과 교사들과 또 유도교의 그 의식과 그 예식과 교리들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교사들과 이러한 많은 사도들이 어렸을 때부터는 유대교의 신봉자였어요. 이스라엘은 태어나자마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그 오직 애들 교육에 힘써요. 유대교 어머니들은 학교를 안 가요. 율법만 보면서 애들로 하여금 그걸 달달달달달 다 외우게 해요. 그게 유대교의 그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 교리 안에서 누구나 양육받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특히 뭐 율법을 배우고 그게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그런 그 부모님의 교육을 통해서 모두 다 거의 율법학자 수준으로 어린 세월을 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와 그리스도교를 전했던 그 교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독교, 예수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사나 그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녔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자신이 배웠던 율법의 기본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척했어요. 바울이 거기에 가장 투철한 사람이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배척하면서 이 바로 기독교야말로 예수교야말로 우주적인 어떠한 체계임을 처음으로 그들에게 얘기하고 우리들한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사도 중에 으뜸이었던 베드로가 율법에 못 이겨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앉아 있을 적에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어디 그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형제고 모든 사람이 한 패밀리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이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친교를 하는 것들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죽기 전에 세 차례나 그 당시에 그 유럽 쪽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지부였죠. 가장 큰 여정이었죠. 아무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러한 유럽 전체를 걸어서 세 차례나 여행을 하고 다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여행한 지역과 개종시킨 사람과 세운 교회가 이 바울이 그 모든 것들, 박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면서 자기의 고난과 노력과 수고와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기적을 행했고 또 기독교를 변호하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그 편지들 또 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밝히 알려주신 말씀, 그러한 모든 것들과 그가 바울이 이룩한 많은 선한 일과 또 순교자의 죽음을 우리가 볼 적에 바울의 죽음을 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비범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도 본인이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준 바로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까지 14권의 그 서신서를 지어서 우리가 그걸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는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시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사역을 했던 그 사람들만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는 사도라고 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자신을 사도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내가 바울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실 적에 바울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12제자는 다 나오지만은 바울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할 적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후 3년 동안 바울이 종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바울 얘기는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직접 모든 것들을 깨우치고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정확하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3년 동안 거기서 예수님께 배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어떠한 사도 못지않는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배운 거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편지는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와 신실한 자들 두 종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이나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교회 가면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부르잖아. 성도님 오셨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주교회 가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냥 신자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세인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도는 영어로는 뭐예요? 세인트, S-A-I-N-T. 세인트가 뭐예요? 성자, 성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 가면은 그 예배당 안에 이 상이 많이 서 있어요.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무슨 요한, 성 마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 상을 많이 써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성이라고 하는 거야? 천주교에서 시성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성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업적, 최소한의 2개 이상의 기적을 행해야 되고, 그 사람이 뭔가 이 땅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특별하게 구별되는 무언가를 행했을 적에 그 사람을 성자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김대건 신부가 천주교를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절두산에서 목 잘려 죽었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 죽은 지 뭐 몇백 년 후에 김대건 신부를 성자라고 해가지고 김대건 신부도 성 김대건으로 이렇게 뭐 시성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성자로 임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칭하는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바울 스스로가 지가 쓴 게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써 쓰여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써 쓰여진 거지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지칭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너희들은 성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누구한테?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은 그 사람들을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성인이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회 가면 성도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하나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세인트다.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그 막 이 상으로 막 이렇게 세워놓은 바로 그 존재가 우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 성도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럼 뭐 교회만 나가서 출석 저거 하고 등록하면 성도가 되는
되지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성도님 오셨습니까? 그죠? 그 다음 주부터.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는 바로 그 성도의 자격을 우리가 갖췄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갖춘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출석부 만들고 교회 등록증 만들었으니까 그걸로 갖춘 거예요? 아니죠? 갖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야? 성령님에 의해서 누구한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적에 그 사람을 성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즉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똑같은 얘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등록부에 등록했다고 해서 성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과연 나는 이 편지를 이 에베소서에 이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성경책을 에베소서를 볼 수 있는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왜 그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남의 편지를 뜯어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편지를 볼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아닌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나가야 돼. 이걸 들으면 안 돼. 이건 누구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한 편지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지금 일어서서 나가야 될 사람 빨리 나가라니까. 버틴다 이거지. 좋습니다. 버텨야지. 자, 성도에 대해서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성도의 조건. 과연 나는 성도인가 하니까 내일 우리 공부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